어느 주일학교 학생이 이제 예배 마치고 가슴에 크게 이 요나하고 큰 물고기가 그려진 이 공과책 교회 학교에서 받은 것을 멋지게 들고 그 그림책을 들고 집에 가는 버스를 타려고 버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좀 옆에 나이 많으신 어른이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좀 마음이 꼬인 분이었어요. 비꼬면서 이 아이에게 얘기를 합니다. 꼬마야, 넌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살아난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생각하니? 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그럼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고 오늘 주일학교 공과에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걸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좀 어렵게 질문을 합니다. 꼬마야, 그럼 너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낮 3일 밤을 있다가 살아난 이야기가 사실이란 걸 증명할 수 있어? 라고 했더니 얘가 갑자기 뭘 증명하려니까 대답하기가 곤란하고 망설여지는 것이에요. 잠시 망설이다가 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제가 천국에 가면 요나 아저씨께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자 이 애가 망설이는 걸 보고 이 어른이 어, 기분이 좋아져서 또 더 어렵게 질문을 합니다. 천국에 가서 요나 아저씨한테 물어본다고? 만약에 요나 아저씨가 천국에 없었고 지옥에 갔으면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이번에 아이가 망설이지 않고 즉시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아저씨가 물어보면 되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라고 선언하면서 그 폭풍 가운데 뛰어들어서 그 폭풍을 잔잔케 한 그 요나의 모습을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바다가에 뛰어든 요나는 이제 바다 깊숙이 떨어져 내립니다. 아마 분명히 그는 정신을 잃었을 것이에요. 그러다가 의식이 돌아오기 시작했는데 머리가 깨어질 듯 아프고 숨을 쉴 수 없이 답답합니다. 눈앞은 칠흑 같은 어둠뿐인데요. 너무 좁아서 몸도 움직일 수 없는 것이에요. 호흡하기조차 힘든 이 캄캄한 곳에서 깨어났는데 이곳이 도대체 어디입니까? 물고기 뱃속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마 일반적인 상식에 의하면은 또 사람의 어떤 인생길을 많이 사신 분들이라면 분명히 추측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희망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야, 내가 바다에 빠졌는데도 죽지 않고 이렇게 눈을 뜬 거 보면 하나님께서 아마 나를 기적과 같이 살려내실 것인가 보다라고 그런 희망을 분명히 가졌을 것입니다. 근데 3일 밤 3일 낮이에요. 시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직 죽지 않고 야 내가 바다에 떨어졌는데도 의식을 차리고 살아났다라고 그 산 것에 대한 감사는 잠깐입니다. 그 다음부터 뭡니까? 오히려 죽음보다 못한 생존의 장소가 바로 물고기 뱃속입니다. 요나서 그대로 이 깊은 바닷속 물고기 뱃속을 요나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그냥 깊은 바닷속이 아니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서 라고 오늘 설교 제목과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요나처럼 진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빠져보신 분들은 이 가운데 꽤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 병원 진찰을 받았는데 지난 며칠 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어떤 제가 섬기는 분한테 듣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젊은 분이에요. 창창합니다. 근데
의사가 실명하게 될 겁니다. 가족에게 알리십시오라고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안과 의사가 눈이 침침하고 아프면 고쳐줘야 되는데 전혀 가능성이 없어서 왜 아직 가족에게 안 알리셨냐고, 가족에게 실명하게 될 거라고 알리시라고. 그때 그분이 받은 충격이 뭐예요? 그게 바로 깊은 속 바다 한가운데 있는 충격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병의 문제의 주관자라고 생각하는 흰옷 가운 입은 의사조차도 내게 해줄 것이 없다라고 하는데, 살아있는 것 자체가, 지금 눈 뜨고 있는 것 자체가 무섭지 않습니까? 곧 있으면 당신은 아무것도 이제 보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할 때, 오히려 눈 뜨고 지금 보이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서울 것입니까? 꼭 건강에 깊은 속바다만 있나요? 사업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거나 가정 문제로, 특별히 여러분 모두 한번 보셨을 그런 깊은 속바다는 분명히 아이들의 문제는 한 번씩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정말 너무도 사랑하고 너무도 오죽하면 세상에 먼지만 들어가도 아파서 눈을 뜰 수 없는데,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자식이라고 키운 그 자식이 전혀 내가 예측하지 못한, 또 내가 어찌 해볼 수 없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때, 그때 느끼는 게 뭐예요? 깊음 속 바다 아닙니까? 사실 꼭 이런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때때로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또 어때요? 작은 문제, 남이 생각하기엔 작은 문제이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답답한 교착 상태를 벗어날 수 없을 때, 그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오래될 때 무엇을 느낍니까? 분명히 뭔가 잘못됐는데, 변화하고 싶고 새로워지고 싶고, 분명히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록 아무 조짐도 나타나지 않을 때, 그때 요나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는 깊음 속 바다 한가운데 빠진 것을 분명히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빠졌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본능적으로 사람은요, 자기 성질을 참지 못해서 소리를 지르고 발광하기 쉽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면서요, 때로는 물고기 배를 발로 차든지 심지어는 이를 뜯어서라도 나가보고 싶어 하지만, 근데 물고기 뱃속에서 나가면 어디예요? 그냥 바다 깊은 속이에요.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봐도 안 된다 싶을 땐 어떻게 합니까? 체념하든지 그냥 통곡만 합니다. 그게 바로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놀랍게도 요나는 3일 반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속에서 1년, 2년, 3년, 4년, 10년, 20년도 살더라고요. 그것이 뭐가 됩니까? 체념을 지나서 이제 체념조차 느끼지 못하는, 그것이 오히려 적응이 되고 수능이 되어서, 사실은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살아요? 그건 사는 게 아니죠. 그런데도 뭐 사람 인생에 별거 있나, 다 이렇게 사는 거지. 늙어지면 이렇게 되고, 힘없으면 이렇게 되고, 돈 없어지면 이렇게 되고, 다 이런 거지 라는 탄식조차도 없는 그런 삶. 신앙생활도 그래요. 이 신앙의 교착 상태가 계속되면요, 어떻게 돼요? 처음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3개월, 6개월, 1년, 2년 지나 보세요. 그 상태가요. 여러분 아니요. 그냥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 드렸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도리는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배 드려도 은혜가 없어요. 어쩌다 강단에서 재밌는 무슨 예화나 비유가 오면 그거 하나만 생각나요. 설교 말씀이 지난주 뭐였는지. 삶의 자리에서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문제는 뭐예요?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그게 자연스러워졌어요. 그게 사는 겁니까? 깊은 속 바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 너무너무 위험하고 너무너무 힘든 곳이구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체념하거나 체념도 못해서 그냥 그것에 적응되어서 생명 아닌 숨만 연명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근데 놀랍게도 요나는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그 속에서 뭐 했다고 해요? 2장 1절부터 보십시오.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러분 당연하지 않아요? 죽을 지경이 됐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이 기도하는 게 당연한데 왜 2장은 그 첫째 절부터 이렇게 요나의 기도를 2장 전체의 주제, 요나서 전체의 주제로 사실은 삼았습니까? 죽을 지경 되어서 기도하는 거 당연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셨습니까?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도 그분요, 자기는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분은 기도하고 비명을 구분하지 못해서 자기는 비명을 질렀는데 그걸 기도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비명하고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비명이요? 으악하면 비명이고 하나님 하면 기도입니까? 그러면 이건 비명입니까? 기도입니까? 여러분이 말씀해 보세요. 으악 하나님 기도예요? 비명이에요? 많은 사람이 실제로는 비명을 지르면서도 그 비명 속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기도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참된 기도는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보이고 내 모습이 제대로 보여서 그래서 드려지는 기도, 그래서 고백되는 기도가 참된 기도예요. 물과 기품에 에워싸여 있고 산소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육체적으로는 죽음의 목전까지 가 있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누구의 구조도 받을 수 없고 또 구조를 해주세요라고 소리 질러도 누구라도 와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처했다라고 한다면 그때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이 어떻게 이 탄식을 합니까? 으악 죽겠다라고 비명 지르지 않습니까? 설사 으악 죽겠다 사이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다 해도 으악 하나님 죽겠다라고 해서 그게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비명인 것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비명을 지릅니다. 저는 주변에서 정말 저분이 하나님 신앙하고는 전혀 상관없는데도 하나님 맙소사, 하나님 맙소사 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데도요. 아니요.
이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택하시는 사람만이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영적인 차원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내가 죽겠다는 것은 물리적인 차원이에요. 그건 세상 사람도 다 느끼는 것입니다. 힘들어 죽겠다, 배 아파 죽겠다, 머리 아파 죽겠다, 굶어 죽겠다, 자식 때문에 가슴 아파 죽겠다, 뭐 때문에 뭐 해서 죽겠다. 이건 물리적인 상태예요. 물리적인 상태만을 보고 내지르는 소리는요, 거기에 아무리 하나님이 들어있다 해도 그것은 기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 백성에겐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다른 차원의 문이 그때 열리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영적인 눈이 그제서야 뜨인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요나는 물리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했어요. 야, 하나님이 나한테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난 감정적으로 싫어요. 그리고 니느웨는 어떻습니까? 원수의 국가고 이제 얼마 후면 우리나라를 완전히 집어삼켜 갖고, 그래서 아주 끔찍하게 우리나라를 짓밟을 그런 나라인데, 내가 하나님, 그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 망하면 그런 어려운 일이 내 가족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인데 내가 뭐하러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해요? 반대로, 다시스는 정반대, 니느웨는 북서쪽에, 다시스는 동쪽에 있습니다. 바다 건너서 도망가면 되겠다. 그걸 생각하고 모든 개념과 기준이 물리적인 차원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물고기 뱃속에서 나를 바다에 던져라라고 그렇게 고백한 요나에게는요, 그냥 던져짐으로 죽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차원들이 열려지더라. 영적인 차원에 눈이 열려집니다. 가장 처음 깨닫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난나이다. 이게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이 영적인 상태가 보여질 때 하나님의 거룩함과 내 비참한 영적 상태가 보여질 때, 이때 토해져 나오는 것이 뭐라고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 사람이라면요, 물고기 뱃속에서 남들이 보는 물리적인 비명만 지르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영적인 차원이 보여져야 되지 않습니까? 아주 쉬운 예를 들어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사업하다 망했어요. 주변의 사람들은 그가 재기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자신이 생각해도 야, 이것으로 난 완전히 끝장났어 라고 탄식을 토해냅니다. 이건 기도예요, 비명이에요? 비명이라고요. 이게 바로 그의 물리적인 상태예요. 나는 이제 끝장났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그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야, 사업한다고, 바쁘다고, 급하다고, 기도의 시간 줄여가고 예배 시간 줄여가면서 그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만큼은 아니지만 필요할 때는 거짓말도 아주 손쉽게 했습니다. 집에 있으면서도 집에 없다고 그러네요. 약속 시간 없으면서도 만나기 싫으면 약속이 있다고 하네요. 우리는 이것을 선의의 무슨 립서비스 정도로 생각하지만 성경에 보면요,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거짓의 아비가 누구라고요? 사탄이라고 하는데도 손쉽게 거짓말을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해요. 별일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내 영적인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약간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 주변을 속이면서도 이건 속이는 게 아니라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사명은 뒤에 밀어두고 내 감정, 내 취향에 따라 살아왔어요. 그러면서도 어때요?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고, 그래서 잠깐 사업이 잘 될 때는 마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데, 영적으로는. 근데
자기 감정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하나님 복을 주셨다고 하고, 조금이라도 이제 뭐가 잘못되기 시작하면 토해내는 게 이제부터 못 뺄 게 없어요. 비명이에요. 하나님 맙소사. 그게 바로 요나의 영적인 상태였던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게 보여지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안 보여져요. 끝까지 남만 봐요. 풍랑만 봐요. 태풍만 봐요. 저놈 때문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 당신 때문 아닙니까? 왜 하필이면 니느웨로 가라고 하나요? 이건 누가 들어봐도 옳지 않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갖다 망하게 한 나라인데 그 나라를 살려두라는 건 말입니까? 나는 이 정도면 살 수 있어 정상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사실은 어디에 있다고요? 깊은 속 바다 한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영적인 눈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 내 상태를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이게 보여져요. 드디어 내 이 끝, 물리적인 이 끝은요, 내가 범죄한 결과였구나. 그때 토해내는 것이 바로 기도고 회개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 있는 그 물리적인 상태와 하나님 목전에서 나는 쫓겨났다는 영적인 상태와 어느 것이 더 심각한 겁니까? 말씀을 듣면 당연히 영적인 상태가 심각하죠. 근데 삶의 현장, 내 처지에서는요, 아니요, 물리적인 상태가 최고예요. 이게 제일 심각해요. 요 돈 문제만 어떻게 해결되면요, 요 문제만 어떻게 해결되면, 직장 문제만 어떻게 해결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가 참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 상태가 쫓겨난 상태이고 내가 의도적으로 불순종했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내가 행하는 것, 나는 자랑스럽고 정당하지만 옳지 않구나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다음부터 정말 기도가 터져 나오는데, 요나서 2장 전체가 기도라는 거 아십니까? 2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게 바로 요나의 회개의 기도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확신이 뭐예요?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얼마나 놀라운 확신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쫓겨난 상태고 내가 참으로 불순종했지만, 그래서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 있지만 뭐예요? 하나님께서 적어도 지금 내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 이 사실이 얼마나 신비롭고 여러분 놀라운지 아십니까? 이 기도는요, 사실은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도 보고 계셔요. 이 뱃속에서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그럴 때 요나가 깨달은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를 죽이시려고 작정했으면 그냥 한 대만 치셨으면 되지 이렇게 복잡하게 끌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배를 마침 만나게 하시고 풍랑을 일으키시고 선장을 배 밑에까지 놔서 야,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며 기도라도 좀 한번 해봐라고 이렇게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요나를 제비 뽑히게 하셔서 너 죄인 아니야 라고 온 배 안의 선원들 앞에 눈초리를 받아가며 손가락질을 당하며 그렇게 묻게 하시고, 더욱이 물고기까지, 요나를 집어삼킬 수 있는 물고기까지 준비하신, 너무 복잡하고 너무 힘들지 않아요?
죽이식으로 작정했으면 그냥 한 대 툭 쳤더니 억하고 뇌출혈 때문에 쓰러지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지금 나를 여기까지 몰고 오셨습니까? 요나 하나 알았어요. 하나님이 지금 내 음성을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구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살아날 줄 혹은 죽을 줄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우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자리를 인도하셨어요.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풍랑을 준비하고 사람들을 준비하고 배를 준비하고 물고기를 준비해서 나를 이 자리에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셔요. 내가 하는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 기도할 용기가 나지 않을 때, 기도하기엔 내 자신이 너무 뻔뻔해요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생각할 게 바로 그것이에요. 기도하기에 뻔뻔할 정도의 나를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여기까지 몰고 오셨구나. 우연히 된 일이 아니다. 하나님 주도하에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귀한 고백에 그렇게 하나하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이 아니라 깊음 속 바다 한가운데, 그곳은 바로 하나님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곳이에요. 그 이전엔 감정적으로만 물리적으로만 알았어요. 하지만 이젠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배워가는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깊음 속 바다 가운데. 그래서 그는 2절에 고백합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고난으로 말미암아, 고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묵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되지? 이 고난의 의미는 무엇이지? 왜 이 아픔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지? 그냥 비명탄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나가 하나하나 한 걸음씩 하나님 앞에 가자. 그럼 물고기 뱃속에서 꼼짝도 못하면서 영적으로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한 걸음씩 가고 있네요. 그러자 아주 신비롭고 놀라운 일이 계속 그 다음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무엇이에요? 말씀이 자꾸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2절에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요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시편 120편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가 혼란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3절에 있는 말씀이요.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시편 42편 7절의 말씀을 그대로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소이다.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놀랍게도 살리시는 사람을 보면요, 사람들의 얘기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뭐가 떠오르는지 아세요? 말씀이 떠오르고, 성경의 말씀이 떠오르고, 설교의 말씀이 떠오르고, 나눔의 말씀이 떠오르고, 그 떠오르는 말씀을 갖고 요나는 2장 전체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 말씀이 자꾸 떠오른다면요, 그러면 그것은 끝장난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어려운데도 말씀은 안 떠오르고 비명만 나온다면 하나님을 그 첫걸음을 여셔야 돼요. 하나님, 육적인 것, 물리적인 건 어떤지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 목전에서 내가 쫓겨났습니다. 이 상황 자체가 그렇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 그래서 요나서를 흔히 요나가 불순종했다, 도망갔다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했대요. 이것만 아니에요. 요나서의 가장
맥을 이루어주는 기초는 2장에 있습니다. 내 방식대로만 하나님 알았다가 이제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고 있는 요나의 변화가 2장 전체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요나는 울면서 다시 기도합니다. 2장 전체의 내용을 보십시오.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엇이기에 나 하나 바로잡기 위해서 이런 수고를 다 하십니까? 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그 엄청난 폭풍을도 동원하시고 이 큰 지중해 한바다 가운데 있는 물고기를 불러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깨닫게 하십니까?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이게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맙소사가 아니라요. 하나님 왜 그래요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요나를 정말 죽이실 작정이었다면 그냥 내버려 두셨으면 돼요. 배 필요 없습니다. 폭풍도 필요 없고 제비뽑기도 필요 없어요. 그냥 망하도록 놔두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내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천지와 이 대단한 우주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나 하나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나를 인도해 주십니까? 여러분, 왜 그냥 바다 한가운데가 아니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입니까? 옛날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개적개정인데 그 이전 성경이 60년 전에 번역된 개정판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신세대가 보기 어렵다고 해서 그것도 벌써 10년 넘었네요. 한 10년 전에 개정개혁 사판으로 바뀌었죠. 바뀌면서 많은 이 성경의 단어와 또 이 내용들이 사실은 현대에 맞게 잘 알아듣게 바뀌었는데 유독 이 깊음 속 바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바다 깊은 속에서 드리는 기도하면 되는데 이것만은 바뀌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단지 바다 깊은 속을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깊은 속이라는 것은요,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는 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냥 물고기 뱃속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깊은 속이 돼요. 하나님 맙소사가 아니라 바로 그 자리가 뭐가 됩니까? 깊음 속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요나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자 놀랍게도 뜨거운 열망이 다시 솟아오릅니다. 단지 하나님 살려주세요가 아니에요. 4절 하반절을 보시래요. 뭐라고 합니까?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예배에 대한 열망과 갈망이, 야, 돈보다 예배가 더 중요해. 사람의 관계보다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나에겐 더 소중해. 주의 성전에 대한 열망, 내 상황보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는 이 기쁨에 대한 갈망이 마구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그저 살려만 주시면 예배 잘 드리겠다는 뜻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아직 멀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인자하심, 벌레보다 못한 나를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까지 많은 재료와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인도해 주신 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거기에 대한 사모함과 갈망, 기대가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바다 깊은 속에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 깊음 속 바다 가운데 있습니까? 그냥 계속 비명 지르다 이제 비명조차 귀찮아졌습니까? 옛날에 참으로 귀한 우리 선배 목회자가 그랬잖아요. 엉엉 울었잖아요. 왜요? 십자가를 바라보는데도 내 마음에 감동이 없어. 엉엉 또 우리 선배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예배 드렸는데도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 어떻게 예배 드렸는데 기쁨이 없을 수가 있었어? 그래서 엉엉 울었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졸면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지 않아요? 은혜를 못 받았는데도 갈급함이 없지 않습니까? 요나서는 요나를 위한 책이에요, 사실은요. 그런 요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1장에서 끝내지 않으시고 2장을 거쳐서 3장, 4장에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저 요나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여기 요나에게도 그대로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체험들이 이번 새벽 축제 기간에 제가 얘기하죠.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축제가 아니라 요나와 같은 나를 위한 축제였구나. 나를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시고 나를 찬양케 하시고 나를 하나님 그 얼굴이 보여지게 하시고 말씀에 대한 깨달음 있게 하신 그 귀한 은혜의 날들을 앞으로 2달 동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송가의 가사가 내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으로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너를, 제가 찬양을 오늘 너무 귀한 분이 오시고 또 새로 예배자가 오셔서 주보 순서 찬양을 저희 바꿨습니다. 죄송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기도하실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성경 속에 요나를 위해서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이 오늘 내게도 동일하게 부어지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가슴으로 믿어지게 하시고 입술로 아멘으로 고백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신앙의 고백자들에게 물고기 뱃속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사명자로 다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예배하심이 그대로 있어지게 해주셔서 저희들 후 어떤 깊음 속에 바다를 경험하든지 간에 그곳에서 다시 나를 끌어올리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시는 그 놀라운 예정하심의 길이 하나님 오늘 이후에 나의 날들이 되게 하시고 계절이 되게 하시고 삶의 터전이 되게 하시고 당대를 넘어서서 자녀와 손주 때 그렇게 한 믿음의 가문을 일으켜 세우셔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복을 전해주는 원천되는 은혜가 오늘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든 예배자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이 성령님께서는 3000년 전에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더 긴밀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감동케 하시고 승리케 하신 역사하심이 오늘 모든 생명교회 예배자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